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라고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그에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도 성전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또다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증거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이유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돈이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세계 각 지역에서 점차 그 중요한 이슈로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지역 갈등이 있고 인종차별도 문제입니다. 불평등도 문제고 종교 갈등은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질병이나 전염병이 더 많았고 심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해 별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죠. 정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심했고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분봉왕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 위민 정치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갈등 극심해서 종종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 취급하는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범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불평등을 해소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역 갈등이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합을 도모하신 적도 없습니다. 노예 해방을 역설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건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이 모든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이 문제들을 잉태시킨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가 바로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고 모든 세상에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고 파생된 그 지엽적이고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인간과 세상 전체를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 빠뜨린 근본 원인은 이 죄 문제에만 천착해서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만 주목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과 모든 세상을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가든 갈릴리를 가든 사마리아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증감으로써 사람을 이 죄 문제에서 구원함으로써, 그래서 그가 안고 있는 문제와 또 그의 가정과 그리고 또 그 사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다양하고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신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나쁜 습관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질병, 진로,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앙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집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양가 관계의 문제, 직장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지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상당 부분이 저절로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고 안고 있는 문제가 달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처한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안고 있는 고민과 슬픔이 달라도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만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 두 번째 처방, 세 번째 결과, 그리고 네 번째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진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건 37절 상반절이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는 말은 결핍감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오르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뭔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예수님께 옵니다. 지금 뭔가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왜 육체의 목마름에는 민감하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에는 무감할까요? 그건 사람이 원죄 때문에 모태에서 태어날 때 영혼은 죽고 육신만 살아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 무감각하고 육체의 문제만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 외에 없이 다 목마른 상태에 있지만 중생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거나 약간 느끼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생 8명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국내 최고의 대학을 들어가서 또 그 남들로 인정을 받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에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일반 세상이 가르치는 또 일반 학문이 가르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좀 더 심오한 세계, 그리고 일반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좀 더 높은 고차원의 세계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이 서울대생 8명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찾은 것은 불교였어요. 불교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그들은 불교에 귀를 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의 목마름이 있고 신자들의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처방과 세 번째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처방이 3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자기에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는 거죠?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구절을 좀 풀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내게로 와서 오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다라는 단어가 믿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생수를 마시라 라는 구절에서 생수는 뭘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키고 그리고 마시라는 받으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이란 지시 대명사는 38절에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고 계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왜 예수님은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고 계실까요? 그건 오직 성령만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에 무엇을 얻고자 나오셨습니까? 그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만 온 겁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 무슨 목표를 갖고 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얻고자 오셨죠? 구원을 얻고자 오셨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족군을 위해, 아니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뭐 그런 것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얻기 위해 나와야 돼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더 풍성히 받기 위해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심을 새롭게 믿고서 성령을 더 충만히 얻기 위해 나와야 돼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서 성령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예수님 당시 초막절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행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옆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으로 행렬을 이루어 백성들과 함께 가서 한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이사야서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제창한 후에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제단 옆에 대야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목말라 죽지 않도록 풍성하게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변덕스럽고 강우량이 적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를 내려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과거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 현재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 그리고 미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세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풍성하게 흘러 나올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식인 이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이 의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의식은 초막절 제8일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회중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외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성전의 높은 곳에 서서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에 이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이 의식들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너희들이 나를 고대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초막절에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고 있던 이 의식이 상징하는 바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의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너희들 백성들을 과거에 구원을 했고 지금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근래에 비를 내려주었고 그리고 장차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로 내가 지금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라고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물을 공급해 주었던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설명해 줬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혹 오아시스가 있다 하더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루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많은 숫자가 마실 그런 커다란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합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샘을 판다고 합시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광야가 된 땅에, 사막이 된 땅에 우물을 판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일주일, 2주일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1년, 2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40년 동안 목말라 죽지 않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공급해 주셨던 반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주해를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지낼 때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줬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 성령을 공급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물깃는 이 중요한 의식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날마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살아갈 때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반석이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생수되는 성령을
공급해 주실 분은 우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의 그 사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바로 초막절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부었던 이 의식의 이 상징하는 바가는 결국 평생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신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음으로써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의 몸을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성령을 날마다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 해결해 줄 생수이기 때문에 새벽에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해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생명력 넘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밥은 먹어서 힘이 있거나 또 그냥 또 능력이 있어서 회사 일은 잘 감당할지 몰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하루를 출발을 하고 하루를 살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영적인 생명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구원 후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희생 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결정적으로 해결이 돼요. 이미 나는 믿어서 성령을 받아 결정적으로 해결이 되었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다시 오늘 새롭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새롭게 믿음을 통해 나는 또다시 성령을 새롭게 받게 되고 더 깊은 확신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더 충만히 받게 되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을 얻게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만큼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영혼의 활력과 생기가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본 적이 없는 중생하지 못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미 목마름을 해소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 또 신자들을 주님은 자신에게로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초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처방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많은 결핍이 생겨 영혼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과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데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쩔쩔매요.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그리고 마음 둘 데가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냥 우리 기분을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먼저 손이 가고 먼저 눈이 가고 먼저 마음이 가서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 어느덧 습관이 되고 어느덧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가지 말고 너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것으로 가지 말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가지 말고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영원히 목말라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허탈해 있는 것이다. 맛있는 것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다. 재밌는 영화를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다. 데이트할 애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가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는 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TV가 비싼 옷이 여행이 아니면 애인이 배우자가 친구가 네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도 해소시키지 못한다. 너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살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데이트할 여인이나 결혼할 배우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너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느끼는
그 괴로움은 네가 영원히 목마르는데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다. 그러므로 그걸 해결하려면 그런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결책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 앞으로 갔는데 내가 또 믿지 못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갔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또 허탕칠 수 있어요. 그래도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람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얻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생수에 비유하신 것은 성령이 우리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생수는 성령 하나님 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엄마랑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나하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영화도 아니고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도 아니고 그리고 내 기분을 풀어주는 여행지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 유욕을 만족시켜주는 한순간의 쾌락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짐을 지고서 목말라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가세요. 성경 앞으로 가십시오. 기도 자리로 가십시오. 예배 자리로 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지친 모든 죄짐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것이 내게로 오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놓고 죄짐은 여전히 자기가 지고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맡기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오라는 것입니다.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님 걸까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만 예수님께 옵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께 안 와요.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님께 오죠? 자기가 혼자 지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쓸데없는 헛된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느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대를 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꼬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누려가는 그 쓸데없는 헛된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눈물, 그리고 그 멸망과 지옥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지만 여기서는 목마름을 느끼는데 불교로 가고 또 다른 종교로 가고 아니면 육체의 쾌락에 빠지거나 세상의 향락에 빠지거나 헛된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데로 가면 안 되고 내게로 와야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시라. 목마른 우리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어도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영혼의 목마름은 동일해요. 오히려 애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내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그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그 교제도 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 영혼이 목마른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겁나게 좋은 차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해요. 엄청나게 넓고 좋은 집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명품 가방이, 우수한 성적이, 뛰어난 외모가 우리의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조금 더 해소시켜주지 못합니다. 목마른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죄사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받게 하는 이 죄를 없애주는 것이지만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바로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렸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영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불린다고.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뭘 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보다도 더 크고 천국보다도 더 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성령은 돈보다 더 크고 결혼보다 더 크고 직장보다 더 크고 좋은 집보다 더 크고 그리고 우리 목숨보다도 크고 천국보다 더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마스크입니까? 돈인가요? 식사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의 목숨이죠. 여러분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영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다른 선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내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도대체 나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괴롭고 슬픈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비하면 성령과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구일모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기도응답 받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자꾸 실패하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건강이 나쁜 것. 직장을 잃어버린 것.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 내 외모가 왜 이 모양인지. 우리 가정 형편은 왜 이런지. 왜 부모님은 그런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비교하면 이런 것들은 견딜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지극히 사소하고 가볍고 그리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는다고 해서 나가 기도하자마자 날마다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모레도 이루어지고 지금 나를 고민케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응답을 받고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날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우리 영혼의 굶주림이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보다 더 큰 선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영혼의 공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에요. 우리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줘서 내가 영원히 목말라서 공허하고 그리고 힘들다 하는 것을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영혼의 결핍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점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목마름만 더 가중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만 더 악화시킬 뿐인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던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자기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지도 모른 채 평생 세상이 주는 우물만 마시며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물만 마시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평생 죄악의 우물만 마시고 세상의 우물만 마시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악의 우물에서 우물물을 퍼다 마시면 거기 중독됩니다. 세상 향락을 통해 잠시 시름을 잊고자 이 세상 향락의 우물에서 우리가 우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마시게 되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오래되면 생활이 되는데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나중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잘 끊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폐인으로 만듭니다. 잠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곧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의지하면 오히려 중독이 되어 나중에 끊기 힘든 나쁜 습관이 됩니다. 잘못한 폐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혼이 목말라 기진맥진해 있는데 영혼의 갈증을 우리 죄성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는 빨리 눈을 돌리고 손살을 치고 등을 돌려야 됩니다. 집에 있다면 빨리 집을 벗어나야 돼요.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유혹을 준다면 빨리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빨리 그 사람을 떠나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주는 올바르고 유일한 처방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고 성령을 받기에 우리가 성경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배 앞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방만 우리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이 처방이야말로 목마른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자도 얻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자도 얻을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사람도 얻을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쥐가 났고 그리고 어디에 살든 언제든지 얻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복음입니다. 한 번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받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한 번 성령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날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1절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물을 예수님은 나라고 바꿔서 표현하신 것이에요. 구약은 항상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자신과 성령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신과 성령을 하나로 표현하고 계세요. 자신을 아예 생수로 표현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들을 하면서 헛되게 돈과 힘을 낭비하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마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헛되게 우리의 귀한 젊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젊음이 지나가고 그렇게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성령을 찾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죄악된 방법으로 그렇게 유욕을 만족시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며 살다가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내게로 와서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임을 아십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2절에서는 내게 책망을 하고 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뭔 말이죠? 주님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말고 10번, 100번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한 번만 읽지 말고 10번, 100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만 읽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장만 읽는데 끝내지 않아요. 성경을 한 장 읽었으면 5장, 10장, 20장, 30장 그렇게 읽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읽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한 장만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서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인도 보호하고 계시고 장차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이심을 믿는데 어떻게 성경을 한 장, 2장, 3장 읽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죠. 10장을 읽고 20장을 읽고 30장을 읽고 1시간 읽고 2시간 읽고 3시간 읽고 5시간 읽고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한 장, 2장 읽지 말고 10장, 20장, 100장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만 읽지 말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듣고 또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10번 읽었으면 20번 읽으십시오. 한 장 읽고서 다 있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맛있는 피자, 맛있는 음식은 한 입만 먹지 않잖아요. 막 3개, 5개 먹고 한 그릇 먹고 또 2그릇 또 먹잖아요. 열 번 읽었으면 20번 읽고 20번 읽었으면 30번 읽고 그리고 100번 읽으십시오. 100번 읽었으면 그 다음 200번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생수를 마시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뭐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소시켜주니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의 골수를 기름지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 영혼의 골수가 기름지게 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생수를 마셨으니까 좋은 것을 먹은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해소되니까 우리 심령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앞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올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아,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떻게 해서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지 못할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그 힘을 낭비하고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할 곳에 가면서 그렇게 또 물질을 낭비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과 신경기관을 초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로 와서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세상의 제약된 방식들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던 방식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트러스트예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 사람은 영적인 안테나를 고쳐 세우고 내에다가 모든 전파를 포집하듯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영적인 귀를 당나귀 귀처럼 크게 해서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와 같이 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해갈될 것이고 우리 죽은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 기갈된 영혼은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나서 결과는 못하겠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세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느끼고서 어떻게 해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데 이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뭐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께 나가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를 얻게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이고 우리 영혼의 골수를 기름지게 할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바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최고, 최대의 선물은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영혼의 골수가 기름지게 되므로 생명력을 얻어서 참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분 주변에 또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